9월 11일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13절까지 읽었지만 굉장히 웃을 수 없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뭐야? 라는 어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어쩌면 사사기 이제 17장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몇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절은 사사시대의 어떤 그 종교적인 타락,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 우상 숭배를 했겠지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그 사안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 근데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죄인이니까 악을 행했겠지라고 하지만 그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마치 이제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부터 해서 18절, 그 종교적인 타락,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정치적인 타락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반복될 거고요.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물이 소개될 때는 보통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지가 보통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개가 되고 그 위에 뭐 많게는 할아버지가 소개가 되고 그 지파가 소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보편성을 다 깨버리죠. 결국 뭘까요? 뭐 어느 지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 그 보편성을 깨면서 오히려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보편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사사시대에. 이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가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왔던 우리에게는 이 미가의 모습이 지금 현재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실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위선적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경건으로 포장된 위선적 신앙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제목을 좀 강하게 붙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요즘에 이제 뭐 한참 됐습니다만 저 사람의 뇌구조는 어떨까라고 보통 이렇게 뇌구조 있죠. 중2의 뇌구조는 어떠냐. 그다음에 입시를 앞둔 고3의 뇌구조는 어떠냐. 보통 직장인들의 뇌구조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재밌게 그림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겁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보편적 이스라엘 모습을 대변하는 이 미가, 이 집안의 모습은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언급되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혼합주의가 무섭다고요. 왜? 보통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것이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어떤 그 프로그램, 큐티, 말씀 묵상, 이것들,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중세시대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뭐죠?
예, 고해성사, 예, 이것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그냥 큐티라는 껍데기만 남았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큐티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큐티에서 내 죄를 깨달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못 깨닫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하다 보면 본문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클릭이 되고 깨닫는다. 사실 거기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가 제일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뭐 여러 가지 그 형식,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거기에 다 숨어버렸잖아요. 구조는 어떨까요? 예, 계속 예배, 예전, 성사, 그 많은 것들.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떠나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네요. 은 1,100이에요. 은 1,100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협상금으로 준 거예요. 제한한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 한 수십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뭐 은열이 지금 오늘 연봉으로 주잖아요. 제사장에게 나중에. 그럼 뭐 110년치 정도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최소 수십억이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딱 맞진 않죠, 금액이.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 잘못 두고 보관한 게 아닙니다. 서랍에 왼쪽 서랍에 놓는데 오른쪽 서랍 찾다가 왼쪽 서랍에서 발견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분히 고의적으로 누가 취한 겁니다. 그 단어가 2절에 나와요. 잃어버리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 히브리어에서는 가져감을 당했다라는 거, 피동이에요. 가져감을 당했으면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암묵적으로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 정말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뇌구조 우리가 설명했죠. 그의 뇌구조 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춘기 이후에 대학 들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 나는 성도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자체가 내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증거를 삼았던 적도 있어요. 되게 철부지 같죠? 영적인 철부지였으니까. 그냥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러면 그냥 그것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 의식합니까? 늘상 하나님 의식해요. 늘상 하나님 언급하고요. 자, 근데 오늘 처음에 표현했죠. 사사시대 때 이들의 타락한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탁 던져주신다고요. 이거는 그냥 신앙인인데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바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어땠죠? 타락한 모습이야. 그게 뭐였다고요? 죄가 되었다고요. 왜? 여호와 섬기려고 단과 베델에 산당 세웠다니까요. 여호와 섬기려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웠다니까요. 날짜 좀 바꾼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되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게 아합 왕 때 더 콜라보레이션, 이 우상들과 이방의 우상들과 합쳐지면서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일상했어요. 뭔가 눈 감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나타나실 것 같고 막 뭔가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 의식 자체가 내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들도 똑같았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는지 한번 보세요. 잃어버렸잖아요, 돈? 근데 저주합니다. 저주했다는 건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거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합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지금 기분 나빠. 저 가져간 놈, 코라도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어떤 저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믹한 저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느꼈던 하나님이여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들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 귀에 들렸는데 그게 코믹했더라면, 그래, 가다가 코가 깨지면 코나 조심하자.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저주를 요청한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아들이 듣더니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도로 가져다 줍니다. 그때 보세요. 어머니 하는 행동 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저주했던 이 어머니가 뭐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갑작스런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요, 자신이 잃어버렸을 때 감정이 막 속상할 때 저주했다가 그게 아들이 냉큼 가져보니 이제는 그것을 아들에 대한 축복으로 바꿔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의 꼭지를 하나 좀 만들어 간다면, 전체적인 그 내용, 묵상하는 내용의 흐름 속에 하나의 꼭지를 잠깐 뺀다면, 지금 이 어머니는요,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선 안 되거든요. 너 왜 가져갔냐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요?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를 요청했던 이 어머니가 아들 향하여 내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들과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간과하고 생략해버립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뭔가 기도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만한 일이 있었고 뭔가 막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뭔가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훅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싫었거든. 고통스러운 애굽은요. 그리고 척박한 이 광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훅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 미드바르, 그 뜻 말씀드렸잖아요. 미드바르, 앞에 미라는 게 접속사고요. 뒤에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가 광야지, 광야는 불편해서 빨리 떠나야 되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순간 몰아닥친 광야라고요. 이 가정에게는. 아들의 돌발 행동, 온전치 못한 행동, 이것들을 안 쳐다놓고 지적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죠.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지 언급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 모든 사안에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있다면 그 아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냥 무작정 아들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미가가 이제 은천백을 엄마한테 돌려줬잖아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거기 밑줄 건너 3절.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제일 출애굽기 두 번째 계명에서 조심하라는 거 있었어요. 너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라고 했다고요? 두 가지였죠. 나를 위하여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의 출발은 항상 자기중심성이에요. 다 나빠도 나만 좋으면 괜찮아요? 자기중심성이고 새긴 우상이다라는 건 뭐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새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내 욕망대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출발은요,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모든 작업들이 우상이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든다? 신상을 새기며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보세요. 누구에게 드리느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사사기 화자는 하나하나 이거 봐라 하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 이 사람들 봐. 하나님 떠나지 않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또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장 세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출애굽기 거기에 나타난 두 번째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뭐한다? 여호와를 들먹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은을 드린다. 이 은을 내게 도로 준다. 거룩히 드리노라 했는데,
사실 거기서도 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4절.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얼마를 줘요? 200을 가져다 줍니다. 1100을 다 주지 않고요. 200만 줘요.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내게 도로 준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의 일부가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라고 4절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비가 어떤 집이야? 하고 또 파고 들어봤더니 신당이 있네요. 뭐예요? 예배하려고. 여러분들 거기는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뭐 다곤신을 예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세라? 아닐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는데 무엇을? 자기의 그 욕망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예배든지 헌금이든지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내 탐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6절에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뭐가 없다?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왕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룻기를 볼 텐데, 우리가 멜렉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룻기에. 엘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뭐라고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아비멜렉이 있었죠. 누구?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는, 내 아버지는, 아비 꼭 우리 말하고 비슷하죠? 아비, 내 아버지는 뭐다? 왕이시다. 거기서 완전 단면이 탁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요. 자,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지 않을 때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지 않을 때, 오늘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취급해요? 오히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 주소가 확 드러나잖아요. 왕이 아니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 헌금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타락했다. 뭐가 타락했냐 하면 하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건 뭐예요?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근데 가까이 조금씩 다가가니까 거기 조금한 디테일에서 이들이 타락한 것이 하나하나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주일날 또 와서 예배드리는데 저 사람이 타락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집에 막 예배 그 공간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열심히인데 뭐 누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이 있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막 저주를 요청하고, 난 늘상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어려움만 되면 막 기도하고, 안 좋을 땐 저주, 좋을 때는 막 복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원칙이 없고 자녀에 대한 어떤 회개 요청도 없고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나는 큐티하는 교회 와서 큐티 안 했는데 이제 큐티 하니까 나는 됐어. 근데 예배는 안 나와. 이런 거죠. 삼손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나머지 다 망가졌잖아요. 사체 만지고 꿀 손으로 덥석 쥐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삼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고 걸어 다니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막 먼 길을 가서 뭐 대단한 일 하러 갔더니 그냥 창녀 만나러 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뭐예요? 머리 하나 안 자르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부여잡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요,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경건으로 포장된 위선적 신앙을 오늘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 큐티했지? 라고 할 때 사실 처음은 안 그랬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의 그 욕망, 무슨 욕망이에요? 목사님 뭐 큐티한데 무슨 욕망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큐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처음에 뭐였죠? 비움 작업이 중요하다. 더욱더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물론 그래서 막 자다 깨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큐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뭐죠?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정말. 5만 이상이 날 수도 있어요. 수십만 가지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자, 뒷부분 보십시오. 뒷부분 7절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 설명할 때 레위인이래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48개의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목적은요?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유다 지파에 몇 개 성읍이 있을까요? 9개 성읍이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지파에 몇 개 성읍이 있다? 각 지파마다 보편적으로 4개 성읍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인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봤잖아요. 여호수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들레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에 레위인에게 불어된 그 땅이 성읍이 베들레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거류했다. 왜 그랬을까?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지역을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그러나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임의적으로 막 그렇게 떠나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곳에 보장을 되는 거죠. 근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곳저곳 떠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마지막 목적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다 보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도 컸을 겁니다. 레위인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자식을 낳으면 레위인이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한정된 제사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 사람들의 어떤 공급으로 뭔가 뭔진 몰라요. 근데 정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 무엇을 얻어요? 은열을 얻고요. 의복 한 벌을 얻고요. 먹을 것을 줍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뭘 생각했다? 11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그러니까 레위인의 만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레위인의 만족은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때 얘기했잖아요. 레위인은요 땅으로 만족 삼지도 않아요. 땅 주지도 않으셨다고요. 그들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별하셨거든요. 그 구별됨의 영광은 사라지고요. 지금 무엇을 만족 삼아요? 지금 사사기 화자는요,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이것 봐, 이것 봐, 이 사람들 봐. 야, 레위인들. 우리가 지금 실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열방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무엇이 만족 삼아? 예,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 삼아요. 자,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이 아론의 계열 쪽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막 삼아버려요. 누구의? 10절. 나를 위하여. 거기 또 밑줄 그어놓으세요. 미가가요. 아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세우다. 자기중심성.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처음에는 아버지예요. 예,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지만 사실 이 레위 청년이 어떤 것에 이제 매여 있습니까? 11절.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돼요. 결국 아버지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으로 세워놓고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 물어봐서 뭔가 알려줘야 되며 결국 뭘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히려 레위인이 미가의 뜻을 막 살펴야 된다.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이 미가의 말을 따라야 되고 미가의 의중을 살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상호 합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경제 권력과 종교적인 것들이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서 완전 타락하게 된 거예요. 누굴까요? 제사장을 딱 사유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지금 뭐 하겠다? 편하게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편해. 어디 가지 않아도 돼. 제사장 우리 집에 있거든. 여러분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편의적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편하게, 다 모든 것들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내 신앙생활에 뭐든 없다?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뭐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딱 세팅해 놓은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치열함은 사라지겠죠. 만족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치열함이 사라지고 만족만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한 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보다도 더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지셨고 베드로 전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본을 보이셨다. 왜?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족만 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뿌듯함만 있어요. 레위는 레위인들의 뿌듯함. 야,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미가는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큐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 너무 여유작작한 표현 보세요. 13절 이제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왜곡된 신앙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내가 정말 복을 주실 줄 믿노라가 아니라 뭐예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요. 지금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심코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그냥 포기했다가 뭔가 희망이 보면 그때서야 또 부랴부랴 찾다가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 났죠.
드릴라에게 삼손의 사랑을 명분으로 걸고 왜 그걸 얘기해야 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상관도 없는데. 지금 레위인이 자기 자신이 제사장 된 것은 신앙의 아주 첫 단추일 거야. 아니면 아예 잘못 껴준 첫 단추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만약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이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삼아서도 안 되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만족스러운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가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고 이것이 확증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과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저에게 이제 다른 포인트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잘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기도 제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분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평소에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을 뭐 주석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뭐 뒤에 있군요. 뒤에 두 번째 강정훈 목사님인가요? 교수님인가요? 뒤에 그 묵상 에세이 무슨 캠페인처럼 벌어지는 성화운동은 절대 사절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뒤에 나오는 거. 맞아요. 매 순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며, 헌신도 하고 있지만, 이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었다면,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자신을 위한 그 어떠한, 정말 나를 위한 기도 응답과,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을 위했던 신앙이었다면, 그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의 사사기에 어떤 한 단면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어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심각한 정반대의 지점이 아니라 정말 그럴듯한 종교적 행위와 그 자리에서 벌어진 정말 그 디테일한 그러나 너무나도 집요했던 그런 죄성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실은 묵상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묵상하면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이유죠. 남편은 남편을 책임 다하고 아내는 책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귀찮은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묵상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극히 나쁜 의미로. 지극히 안 좋은 의미로. 여전히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흐름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할 때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닐 거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서 내일 본문은 저희가 월요일 날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분량이 이제 내일 본문도 13절이고 그다음 그 월요일 본문도 보니까 또 굉장히 길게 가요. 그래서 18장 전체를 아마 월요일 날 다루게 될 텐데 그것도 통해서 사사기가 끝나갑니다. 사사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여호수아도 사실 끝났어요, 사실. 근데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같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날 때쯤 여호수아도 같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묵상될 때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사사기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드러나니까. 막 야심차게 막 이들이 네, 제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계속 한편으로는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주중에. 그래서 막 힘들었죠. 실은 영적으로. 그게 막 어떤 다른 힘듦이 아니라 어떤 그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고 어떤 본문으로 가야 될까라고 이제 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큐티책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근데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거든요.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10월부터 욥기로 갑니다. 예, 욥기로 가요. 물론 이제 그 9월 그 후반부에 보면 디모데전서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짧게 들어간 거. 이제 길게 갈 내용이 뭔가 할 때 욥기가 들어가요. 근데 그 욥은요,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서 쉽지도 않지만 그것에 대한 정말 그 신학적 논의도 여러 가지도 많고요.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배경은 뭡니까? 욥의 고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계속 찾고 또 관련돼서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그러면서 발견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두 인물을 비교한 것을 봤어요. 하나는 남성으로서의 욥이었고요.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나오미예요. 근데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같이 봐요. 한 단은 텅 빈 나오미예요. 내일 이제 우리가 나눌 거지만 모든 것들을 상실했던 나오미예요. 욥도요? 거의 모든 것들을 상실합니다. 근데 룻에 그 이끌어가는 그 주제는 헷세드예요. 뭐 은혜, 자비, 무엇으로 하나로 단정해 줄 수 없는 그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막 그것들을 간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 텅 빈 상태,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과 상실의 상태에서 욥과 나오미가 행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돌파는 그 욥을 향해 갈 것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그거의 여성 버전, 나오미, 룻, 보아스가 나오는 룻을 함께 주일날 함께 볼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정리해 가는데,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맨 마지막에 6절처럼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다? 룻기다. 룻기 처음에 딱 표현이 어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 한 가정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냥 허무하게 끝났던 사사기가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그냥 이렇게 뭔가 찜찜하게 끝난 사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헷세드로 이 연말을, 2021년 연말을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었고 사사기를 통과하여 이제 사사기의 그 허무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은혜로 정말 회복되고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그 사사기는요, 되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도대체 그게 실체가 뭐야? 라고 할 때 한 부분을 탁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이 애매하고 섞여 있고 뭔가 공존하고 있고 의식 구조 속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모습 속에 이들의 타락함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탐욕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말 현 주소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며 헌금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이들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진정한 왕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또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탐욕, 탐심.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그 탐욕과 탐심 없는데요. 이게 없는데요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옆에 있는 김 집사의 탐심은 막 떠오르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은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가 탐욕과 탐심을 얘기할 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의 탐심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콩가루고 완전 의미 없는 거죠.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 김 집사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룻기 강해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 제목을 헷세드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삼았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헷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텅 빈 나오미에게 자기 스스로 뭐 할 가능성이 완전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특별히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 모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각자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경은 던져줘요. 하나님의 그 헷세드가. 결국 그 다윗의 어떤 그 흐름까지 룻은 계속 이끌고 갑니다. 정말 그 하나님 이 룻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그 먹먹한 우리의 상태가 정말 예매한 상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세워져가는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가을 학기입니다. 이제 룻기도 시작이 되지만 아이들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요. 또 13일부터는 남성 여성 큐티방 이제 나눔방 재편된 곳으로 저희가 또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14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요. 각 성경 공부 이제 저희가 카톡방에 넣어드렸죠. 지금 카톡방 어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누락됐거나 신청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살피셔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수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다가 생겨서 뻑뻑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이것을 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안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최용승 권사님, 김채수 권사님 오른쪽 팔과 또 그 기침 증세, 또 식은땀,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증세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우리 어제 기도 제목 어제 올려드렸죠. 9시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좌한 형제 위해서 그 연장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니 성도님, 우리 EM, 우리 법률적 여러 가지 문제, 또 최용민 권사님 이제 앞으로 2주 이내에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잘 클로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또 부모님들 또 강병태 장로님 15일 날 다음 주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자녀들의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 자녀들이 있죠. 우리 승주 형제라든지 계속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배우자 어떤 그 회복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 좋은 배우자 또 좋은 귀한 가정 정말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